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전에 들으면서 놀란 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맞춘 적이 없는데 말씀 주제가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교통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한 번도 제가 목사님한테 힌트를 준 적이 없거든요. 네. 오늘 넥타이도 비슷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둑 둘 줄 아시나요? 바둑을 저는 못 떠요. 네, 아는 척 좀 해보겠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용어가 있대요. 바둑을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둔 그대로 그것을 순서대로 기억해가지고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둑알이 이렇게 몇 개예요. 근데 그걸 놓인 순서대로 다시 놓으면서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억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억력이 좋아서 한 수 한 수 의미를 두고 깊게 고민하고 그 하나를 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 하나를 놓을 때. 그러니까 승자도 패자도 다 끝난 게임 다시 복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패자의 입장에서는 진 게임을 다시 하는 것이 이게 아프고 그렇지만 또 유용하죠. 내가 왜 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게 됐는지를 알게 되죠. 승자는 어떻습니까? 승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이 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 있어서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다 유익한 겁니다. 바둑만 그런 게 아니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맨날 이제 많이 맞았을 때는 와가지고 많이 맞았다고 자랑하고 틀렸을 때에도 자랑합니다. 이번에 20점 맞았어요. 막 이렇게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데 배우는 과정이니까 틀린 건 얼마든지 괜찮아. 근데 왜 틀렸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두려움 없이 그 문제를 대할 수 있거든. 적어도 너가 왜 틀렸는지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요, 복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기억하지? 출애굽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하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신명기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순종하라요. 큰 주제를 그냥 두 가지로 신명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를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 하려면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거야. 신명기는 순종하라는 거야.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러면서 3절이요, 쭉 그때를 얘기를 해요. 정말 지겹게 계속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8절까지 쭉 하면 때 계속 때예요. 여기서 때가 영어 성경에 시즌이라고 나와요. 시즌. 익숙한 단어죠. 시즌. 그러니까 그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때가 이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어. 상황이 있어.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을 너네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시즌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때 그거 누가 몰라요?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몰라요? 그거 뭐 하려고 말씀하시겠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때가 나는 이때구나. 그럼 나는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각각 어떤 시즌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시즌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 없이 그냥 가면요, 복귀가 안 돼요. 의미가 없이 가는 거니까요, 시간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시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광야 시즌이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즌이 지날 때 회개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들 계속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교만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막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시즌에 내가 지금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 회개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마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위험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지나게 하셨으며라는 말이 나오죠.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광야의 시즌에 거기서 멈춰진 게 아니라 그래도 지나왔단 얘기예요. 무슨 수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왔단 얘기입니다. 그 지나게 하신 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짧은 두 구절이지만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 그게 광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제 탄탄대로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갈증과 배고픔이 찾아오는 시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시즌이 달라져요. 그 광야의 시즌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삶의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채워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넘어올 때 뭘 처음에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우리의 적들을. 그리고 진짜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홍해를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경험하고 그런 시즌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 딱 했으니 와 이제 인생 폈다. 끝났어 내 인생. 로또 받았어.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정말 그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맞이하는 것은 막 목마름, 배고픔, 갈증 막 이런 것들을 처음에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의 시즌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넘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겠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만 기억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넘어왔어. 물을 건넜어. 야 엄청나. 근데 그 일을 주도하신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 홍해를 건너고 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그런데 그때 그 시즌을 분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즌을 분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사건을 만나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나갈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광야의 시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었어요. 영어로 미팅 텐트라고 하는 그곳,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친구와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나뭇가지를 던져라. 반석을 쳐라. 그게 모세가 경험한 광야의 시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되게 무기력해 보여요. 무능력해 보입니다.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면 모세 당신이 막 번뜩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고.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의 시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되는 시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오히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동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맞이한 현실은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방랑의 신세, 그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백성 앞에 세우시고 바로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백성을 이끌기 전에 개인적인 광야의 시즌을 이미 지나와 봤어요. 홀로 그 광야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거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저들도 나와 같은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아우성치는 백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나와 같이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복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둑을 복기하듯이 늘상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가지고 쭉 하기만 해도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부터 위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이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모세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죠, 다윗, 오늘 오전에 말씀의 다윗도 그렇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그 12제자를 필두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지 않고는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광야의 시즌에 신앙에 무엇이 드러나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야, 직분도 받고 신앙도 연수도 한 10년, 20년 차고, 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원사님, 참 꾸준하시고, 갑자기 문제가 팍 터졌어. 어떻게 하나님이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저희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민낯이 뭡니까? 화장 지운 거 아닙니까? 예, 여성분들 쌩얼이 드러나는 거예요. 쌩얼이 막 버즘 다 검버섯 보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광야의 시즌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도 경험하고, 세상의 억울한 상황도 경험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보낸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 미팅 텐트로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광야의 시절을 지나온 사람, 확연히 다른 거예요. 녹뱀을 경험하고, 바위에서 물이 내는 걸 경험하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지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까지 맛보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가지고 이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광야의 시즌에서 제일 악한 게 바로 이 절망감입니다. 광야의 시즌의 절망감은 치명적입니다.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절망감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진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실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게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이 절망감입니다. 야, 이 광야 끝이 안 보여. 안 끝나. 붙들어봐야 의미 없다. 여기까지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절망감을 뚫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랬다고요? 마침내까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마침표는 그 절망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거기가 마침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게 하셔야 돼요.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를 복게 할 때마다 앉은 자리에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성공과 번영의 시즌이 찾아온다는 거죠. 성공과 번영의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고 사명을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가 찾아올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가 좋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내 능력과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야 너네. 근데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관점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걸 꼭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먹고 있는 거 있지 않니? 아빠가 일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니?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있지 않니?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아빠가 분명히 땀은 흘렸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 이거를 반드시 아이들하고 나눕니다. 명확하죠? 부연 설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신조라고 말하기에는 벌써 옛날 말 같지만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있죠. 흑수저, 금수저.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인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이 아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력 또는 권력 이거를 오남용하고 악용하고 살아가요. 요즘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교 폭력이잖아요. 요즘 문제라고 하기에는 고질적으로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그 시절, 학교 다닐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요즘에 워낙에 매스컴이 발달했으니까 드러날 뿐이죠. 예전에 저도 막 복부 맞고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랬거든요. 키가 작았으니까. 근데 예전에 학폭하고 지금 학폭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 학폭은요 주먹 좀 잘 쓰는 애들이
갑이었어요. 키도 크고. 저처럼 작은 애들은 맨날 도끼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폭은 달라요. 부모의 재력,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은 애들이 갑이에요. 신체 조건보다 부모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주어진 환경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 이것을 선하게 선용하라고 주셨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움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힘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에도 교만한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선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하기, 아빠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앉아봐. 막 설명하는 거 되게 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남자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내가 설명해 줘야 돼 이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 그게 땅 파면 나오는지 안다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 입에 들어가고 입히고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과하게 뭔가를 요구하면요 치사해도 전 얘기해요. 네. 교육 차원에서 야 너가 지금 이 장난감 진짜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 알아요. 그러면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마트에 가면은 한 번도 지금까지 떼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트에 갈 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지불해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야. 치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육이죠. 다른 게 교육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내면의 금수저가 너희들이 돼야 된다. 어디의 금수저요? 내면의 금수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왜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너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단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위치를 얻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처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하나 딱 마련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한테는. 네. 저희 아버지가 크게 벌었던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 계란만 올라와도 막 싸웠어요. 막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 50만 원짜리 기타는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저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사역의 열매도 보여주셨습니다. 막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양쪽으로 부흥도 보여주셨고요. 아이들이 내면의 변화를 목격하기도 하고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게 아니지, 내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게 부흥의 열매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맨날 벌벌 떨어놓고 토요일만 되면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혼자서 막 리허설 했습니다. 예배를 막 리허설 했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맨날 벌벌 떨어가지고 가면서 했으면서 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잠깐 세워놨던 이 기타가요. 이거 제 기타 아니긴 한데 이 기타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멍이 바디에 이만하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 상실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억울하고 내가 잘 세워놨는데 분명히 누군가 건드렸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어쩔 수 없이 그 기타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구멍난 기타지만 예배가 방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은혜가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더 은혜가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그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오히려 그 기타가 말씀의 재료가 됐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말씀의 재료가 되는데 어떻게 재료가 되었냐면요. 야, 이 기타가 소리가 난다? 구멍이 뻥 뚫렸는데 소리가 나. 목사님도 이런 구멍 뚫린 기타였어. 근데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소리를 내네. 너희들도 스스로 구멍난 기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 이 은혜를 저에게 확 주시더라고요. 50만 원짜리보다 5천만 원짜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기타. 구멍을 뚫고 댕겨야 하다가 다음부터 조금 말 안 듣는 아이들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고장난 구멍난 기타. 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돼. 고장난 기타, 구멍난 기타 막 이러고 댕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해도요. 그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번영의 시즌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즌이 더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이 두 시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하겠습니까? 평범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요, 어떤 유대인 학자는요, 이 사람 뭐 나무 모찌부터 시작하고 나무 썰고 이게 아니라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단조로운 일상이에요. 땅 파고 나무 심고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썰고 모찌라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비가 왔어요. 넘쳐가지고 지금 막 종류대로 다 태우고 물이 차고 물이 빠지고 1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 시간에 그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뭐 하셨어요? 1년 동안 뱃속에서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 했을까요? 가축들 돌봤을 거 아닙니까? 똥 싼 거 치우고 먹이고 돌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이 인생이 복잡하고 막 다이나믹합니까? 단조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단조로운 일상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목자일 때에 그 물맷돌을 사용하는 그 단조로운 일상, 양을 지켜내는 그 어릴 적 단조로운 일상을 다윗이 성실하게 해나지 않았다면요, 골리앗 앞에 설 생각도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요? 아무리 막 어린애라고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었는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이거예요. 제 후배 중에는 가끔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아, 선배, 나는 인생이 너무 단조로워요. 내 인생 얘기를 막 해줘. 나는 형처럼 막 이런 것도 없고 어디 가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아. 막 이래요. 야, 무슨 소리야.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막 간증거리도 없는 것 같죠. 그거 어떤 간증거리보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더 원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구나 축구나 비시즌이라는 게 있죠. 비시즌. 그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고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는 선수가 되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즌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시즌을 보내고 계세요? 광야의 시즌이십니까? 아니면은 성공과 번영의 시즌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처럼 평범한 단조로워 보이는 시즌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즌을 지나건 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즌을 지나건 간에 복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뭘 복기하냐? 신앙은 바둑은 복기라면 신앙은 뭐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광야의 시즌에, 그 번영의 시즌에 나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그거를 복기,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오전 말씀에도 쭉 했던 게 뭡니까? 늘 시편이 뭡니까? 묵상한 거잖아요. 복기한 거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가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모든 시편들이 다 복기입니다. 복기.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그 시작이, 시편의 시작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문장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즌을 지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시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시즌 가운데 있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그 시즌을 지나고 나서 사계절이 다양하게 바뀔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여전히 그 시즌을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